요 사울이 무당에게 가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성경 글로만 보면은 그 무당은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이끌던 영적인 스승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영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무당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하나님 외에 영적인 무당짓을 하는 자들은 다 쫓아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사울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울이 4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울도 블레셋을 막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영을 불러 올리는 자들을 사울이 다 쫓아낸 거는 너무나 잘한 일인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의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영적인 의지 대상이었던 사무엘,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고 난 후 어떤 문제가 그에게 닥쳐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6절, 그래도 사울이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여러분, 꿈은 뭐예요? 내 이성이 잠들어서 활동을 못하는 상태예요. 때로는 영적인 꿈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꿈을 전부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난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림은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있었죠. 제사장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우림과 둠밈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법궤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돌판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만나 항아리도 다 없어요.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그런 도구였는데 왜 없을까요? 그런 것 모두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 물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물건들이에요. 왜요?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건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시니까 그림자는 필요 없기에 싹 없앤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다큐로 나온 거 방주를 찾아서,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유튜브에 보면 방주를 찾아서 이런 다큐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방주였다고요.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 그 그림자를 뭐 때문에 돈 들여가면서 찾으러 다니고 그것을 또 다큐로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진 것은 없어진 걸로 끝내요. 왜? 실체가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애버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물으면 때로는 당장은 답이 없어도 기다리며 계속 묻다 보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도 처음부터 이게 이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확신이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 앞에 물으면 돼요.
계속 묻고 나가다 보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세요. 오늘날 우림과 둠밈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선지자로도 말하지 않았대요. 오늘날 선지자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남는 게 없어요. 당연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며 집중해서 듣고 주일 설교, 나는 왜 이 30-40분 이 긴 설교 중에 이 말에 내가 걸렸을까? 아니면 이 말이 내게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날까? 아니면 이 말이 내게 깨달아질까? 잘 모르겠으면 다음 단계로 주님께 묻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주님,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주님, 이 의미가 뭐예요? 라고 주님께 묻는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나눌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오늘 아무 생각 없었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또는 내 고집, 내 생각 굳세게 붙잡고 있으면 주님과 교제는 말씀 시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저거 아닌데 왜 말씀 시간에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굳세게 붙잡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주님과 교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와서 예배 드려요? 내 시간 들여서 그렇게 드릴 거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면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들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 말씀은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꿈 바로바로 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는 있었으니까 했겠죠. 우림과 둠밈을. 그리고 선지자로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 물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 시대의 메신저였던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에게 더 이상 말해줄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물을 때 빨리 답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물어도 대답이 없으면 주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꾸 묻는데 주님이 침묵하세요. 아무 생각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빨리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회개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으면 내가 물었던 그것이 쭉 생각으로 오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이루세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끔찍한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무당에 가지 말고 계속 엎드려서 물으세요.
구약이니까 우림 선지자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을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주셨어요. 목회자들만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특혜예요. 예수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캐치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그것을 쫙 캐치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순복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4절에 넘어가서 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무당을 불러 올리는데 사울은 그를 사무엘로 착각을 합니다. 무당, 마귀, 귀신한테 가면 이렇게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결국 경배하게 되고 자기의 소중한 거 다 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당에게 가면 그냥 뭐 한 가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 사람 딱 오면 뭐 때문에 왔는지. 근데 그게 딱 맞으면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면서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용하다. 그러고 빠져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다 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인에게 네가 무엇을 보았냐? 그러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말하던데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무당이 보는데 영이 땅에서 올라와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땅으로 내려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귀신이에요. 우리 이 말씀만 봐도 이게 귀신이구나. 말씀만, 그냥 글자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가려져 있으면 이걸 못 봐요. 사울은 겉옷을 걸치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사무엘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대답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때로는 내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니까 또 목회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생각을 보내세요. 때로는 응답이 없어도 모르는 채로 주님만 그냥 붙잡고 주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걸 모르겠어요. 왜 이 일이 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붙잡고 가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것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쉽게 가려질 수가 있어요. 어제 이제 거북시장 넘어갔다 이렇게 오는데 좀 이상한 전도를 아주 말끔하게 옷도 입고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전도지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전도지가 약간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 용품으로 주는데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의 소금이래요. 뭐 나쁠 것 없죠. 미네랄 풍부한 소금이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좋죠. 미네랄 풍부한 소금이죠. 그러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소금이, 저는 그냥 일반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도지는 느낌에 작은 교회라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네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미네랄을 이 소금을 통하여, 미네랄은 제 얘기고요. 소금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는 뭐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네 싶어 갖고선 그러냐 그러면서 잠깐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가 갖고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냥 갔어요. 계속 막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저 소금은 주고 가지 왜 그냥 가지고 가지. 가지고 가버려서 소금도 못 받고 그래서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뭔가 이상한데요 주님. 저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왔습니다. 이제는 뭐 소금을 가지고 와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멀쩡하게 생겼어요. 아주 옷도 입성도 깨끗하고 아주 괜찮은 별별 게 다 생겨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게 다가오면 물으세요. 주님 저게 뭐예요? 저게 뭔데 다가오죠? 바로 주님께 물으세요. 그럼 주님이 지혜를 막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그분이 돌아올 수 있게 잡으면 좋은데 그냥 도망가는 바람에 그냥 놓쳤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도함 속에 거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